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혹은 국가나 사회적으로든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대응에 있어서 두 가지의 필수적인 기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신속함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충분함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의 앞자를 따서 2S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죠. 신속함과 충분함.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위기가 생겼는데 늦장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점점 문제는 커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불충분한 대응, 임기응변적인 그냥 때를 따라 대충 해버리는 대응 역시 더 큰 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우리들이 감지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든 혹은 관계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특별히 영적인 것이든 예수님보다 더 빨리 더 온전하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위기에서 건지시고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고 인종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같은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같은 현실의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사태에 맞닥뜨려 과연 누구부터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먼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 150편 가운데 67편이 탄식시입니다. 고통과 애통 가운데에 지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탄식시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탄하고 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 그러다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탄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한숨을 우리 스스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문제 없이 산 날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아셔서 때로는 위기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근심에 쌓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그들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듬직해 보이는 늘 앞장서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늘 가까이 가면서 뭔가 문제를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가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은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헤아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배신할 것이고요, 그리고 부인할 것이고요, 예수님과 헤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다고 해봤자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대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심, 사실은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인 양용의 교수는 이러한 예수님의 떠나심, 죽으심을 새로운 형태의 신적 임재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그들은 당분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누리게 되고 다시 한번 헤어짐이 없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그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위로와 붙들어 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즘 수치에 민감합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사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기쁜 소식의 복음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아름다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련과 시험을 막아낼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6월절의 기쁨과 강백보다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근심의 주요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상실이었습니다. 조지 비어슬리 모레이라는 신약학자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지금 그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한 제자의 배신이 아닙니다. 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상실, the loss of Jesus, 이것이 그들의 근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에게 큰 상실의 아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상실의 아픔이 있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죠. 그리고 심한 중풍에 걸린 가족이나 친지를 부를 때 혹시 내 곁을 떠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계의 상실입니다. 친밀하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을 수가 있죠. 잘 되던 사업이 또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물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고요. 자존심과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도 염려, 근심으로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근심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근심을 물리치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말이 현재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정말 두려워할 만한 근심거리를 많이 가져다 줄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때든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고 또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유혹이 크면 클수록 시험과 시련이 정말 심하게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영적 거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다는 말은 끄지게 하고, 불화살을 끄지게 하고, 무슨 말씀인지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여기 방패로 번역된 라틴어는요, 스쿠툼이라는 것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방패인데 온몸을 가릴 정도로 큰 방패입니다. 송방패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잘 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무로 완전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무 위에 여러 겹의 가죽을 씌워서 만든 방패입니다. 그리고 전투정에 물을 흠뻑 적셔서 역청 기름을 먹인 불화살이 날아와서 꽂히더라도 금방 불이 꺼지도록 만든 방패입니다. 이 방패만 있으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 삶의 악한 자의 불화살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회의, 의심,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근심, 죄책감, 분노, 낙심, 염려,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불화살을 막아내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화살을 맞아 쓰러지고 나 자신이 그냥 태움을 받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용기가 아닙니다. 담대함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
이란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공업용 알코올을 마셨습니다. 메탄올이라는 것이죠. 인체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 메탄올을 마신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몸에 유해한 것을 마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바른 문제 해결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릇된 문제 해결책은 문제를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분지 이것저것 쫓아다니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크게 계시다가 교회 밖에서는 작게 계시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크게 능력을 보이시다가 교회 밖에서는 문제 앞에서는 쪼그라드는 그런 예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그만큼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제부터 그에게 삶을 맡기는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지혜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라 고백합니다. 우리를 건지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세요. 그러자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혹은 다른 사람이 누가 더 선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이고 더 낫게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는가,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 일을 해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께서 하신 일, 주께서 이루시는 일, 주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게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근심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에 맞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믿음의 방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늘의 거처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거할 곳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할 곳입니다. 이사가 필요 없는 처소입니다. 전세 대란이 일어나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조금 폭넓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자들을 능히 돌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늘의 처소를,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문제가 좀 크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능히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히 돌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고 나서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연결해도 그렇게 문제될 만한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그냥 이렇게 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처소가 많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 집에 그럴 일은 물론 없겠지만 진작 없다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는 단지 너희를 위하여 그 넉넉한 처소를 예비하러 실제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러 갈 뿐이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러니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 안심하라는 겁니다. 너희 돌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일이 지연되는 법도 없고 은혜가 소진되어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늘 넉넉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거처가 준비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지진이든 화상 폭발이든 태풍이든 쓰나미든 토네이든 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든 사소와 메르스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전염병이든 하늘의 처소는 훼손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베푸심은 결코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그러므로 온전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나 근심거리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근심하지 말고 하늘의 처소를 생각하면서 무엇이든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능력을 행하시고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 여기에서 조사를 한 가지 해봤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의 이름들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이 많죠. 그래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큰 규모의 단지도 있을 테고 조금 규모가 작은 아파트 단지도 있을 것입니다. 400여 곳의 아파트 단지 이름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9.8자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센트레벨 넉자죠, 그죠? 동부 아파트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기간 동안 긴 아파트 단지 이름은 18자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천 정포 3지구 대원 칸타빌 2차 더 테라스. 아파트 단지 이름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총 18자예요. 그런데 왜 아파트 단지 이름에 신경을 쓸까요? 뭔가 아파트 이름이
수준 높아 보이고 격조가 있어 보여야 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름이 좀 괜찮아야 분양 가격도 조금 더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름이 우아하고 품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문제가 잦으면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처소가 있고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요, 이름값을 못하게 무시당하고 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어요. 하늘에 처소가 있음을 알고 사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마음에 안심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삶 자체가 품위가 있고 격조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청약으로 웃돈을 붙여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늘의 처소, 은혜로 주신 이 처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주제를 다루도록 하십시다. 그곳에 이르는 동안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자는 것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보존하자,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떠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이 온전치는 않지만 이제는 들었으니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등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현실을 도피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믿음 외에 우리가 무엇 가지고 심판대 앞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용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조금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보통 총각들 말이죠,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고와야 되죠. 인물은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작 닥치면 인물부터 봐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태생적인 본능 아니겠어요? 예쁜 배우자 상대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왔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철저하게 순수한,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신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허물지고 거짓되고 추하고 흉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왜 신부로 삼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믿음은 마음대로 살아라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신부되게 하셨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 날마다 나 자신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꾸미도록 나 자신을 말씀으로 다듬고 기도로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도 결코 자신의 능력과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편안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을 신랑으로 삼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지나치게 우리의 가진 것을 이 땅에서의 안락과 절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충분히 탈이 날 수 있는 마스크를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감염이 되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나만 돈 벌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래도 함께 살아야지, 함께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더라도 살리겠다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고 내가 좀 덜 즐기고 누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노라.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종말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하든, 전문직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학생이든 공직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청직의 삶을 살고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병들고 죽고 잃고 이루지 못하는 것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그런 소망 가운데 더 이상 헤어짐도 아픔도 눈물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